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
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매일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모두 감사드립니다. 직장의 일과 학교의 시험으로 지친 육신과 마음을 모두 주께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프라미스 대학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리치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찬양하듯이 주님, 우리가 진정 사랑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온 땅과 열방, 온 민족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정말 그곳에 가는 사람이든 가지 않는 사람이든 마음에 같이 품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아우리치의 시즌이 왔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아우리치 시즌과 함께 우리 기말고사 시즌이 왔네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많이 피곤한 얼굴, 또 좋지 않은 얼굴도 있고 또 오랜만에 또 강건함으로 되게 건강한 모습으로 온 지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지자매들은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네. 어제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축복합시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째 축복하며 우리 교제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좀 몸에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도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우리 해미자매 같은 우리 발에 기부스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장염 걸리신 지체도 있고 또 시험 때문에 많이 피곤하셔서 혹시 지금 이 시간까지 주무시고 있는 지체 있을까요? 아직은 없겠죠? 지금 3시간에 갔는데 하여튼 다들 뭐 학교도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네, 설교 시작해서 일단 나누고요. 지금은 광고니까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자,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우니치에 대한 광고를 여러분 드릴 텐데요. 우리 아우니치는 우리 아우니치 이번에 팀장 2014년도 우리 여름 아우니치 팀장으로 전체 팀장으로 세워진 우리 박강유 MC 나오셔서 우리 아우니치에 대한 광고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우리 하는 거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대련 아우니치 팀장을 맡은 박강유라고 합니다. 저 광고할 때는 음악 없나요? 안 켜줘요? 제 목소리 너무 민망한데. 네, 여러분 제가 오늘 광고 드릴 사항은 4가지예요.
네, 지금 대련 아웃리치 접수 1차 접수는 다 마감이 됐고요. 총 17명이 지금 가기로 했어요. 다 모두 박수 주세요. 모두 축복하시고 네, 하지만 지금 이 17명이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 오늘까지 해서 마지막 신청을 받으려고 해요. 네, 오늘 신청하셔도 비행기 태워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으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마음에 이제 갈등이 있고 조금이라도 정말 중국 대련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네, 오늘까지 정말 잘 생각하고 기도해보시고 네, 저한테 말씀해주시거나 전도사님께 말씀해주시면 네, 충분히 저희 그 아웃리치를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정말 성령님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그 광고사항은 금식기도예요.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대련으로 아웃리치를 떠나는데 그때를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이제 금식기도를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정말 대련 아웃리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웃리치 팀과 순장님들 그리고 MC들이 들어가서 목사님, 전도사님이 지금 금식기도 그 릴레이 금식기도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데 혹시라도 그 외에도 자신은 정말 이 대련 아웃리치 팀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네, 그 기도 테이블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네, 오늘까지 지금 짜고 있으니까 같이 기도로 동참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세 번째는 바자회 물품이에요. 지금 아웃리치를 위해서 저 위에서 바자회하고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못 보신 분들 있죠? 지금 위에서 맛있는 음식들과 네, 좋은 물품들이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제 이 아웃리치 바자회를 통해서 판매되는 것은 우리 아웃리치 갈 때 이제 사역비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학부도 아웃리치 바자회를 위해서 음식을 판매를 할 거예요. 6월 마지막 주일에. 네, 오늘 순자님들을 통해서 또 다른 광고가 나갈 테지만 그때는 아웃리치를 가든 안 가든 정말 가는 사람은 당연히 섬기는 마음으로 안 가는 사람도 가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같이 바자회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광고드릴 말씀은 바자회 때 저희가 이제 물품을 받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안 쓰는 옷이나 그런 거 있죠. 뭐라고 하지 이런 걸? 무슨 장터라고 하는데? 네, 하여튼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안 쓰고 버리기엔 좀 아깝고 그런 물건들을 가져오셔서 다음 주일까지 받을게요. 다음 주일까지 받아서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 저희가 이제 아웃리치 사역에 위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영혼 없이 놓여있는 물건들 네, 교회로 가져와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아웃리치 모임이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아웃리치 순모임 끝나고 다들 아웃리치 팀원들 남아주시고 아웃리치 생각이 있으신 분들로 남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아웃리치 추가 광고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아웃리치 팀들을 사용하는 밴드가 있어요. 거기에 팀 숙소를 올려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아웃리치 숙소 중에서 역대 숙소 중에서 최고의 숙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숙소를 주셨나. 앞에는 강이 있고 내부 시설은 호텔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좋은 숙소를 호텔은 아닌데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입니다. 하나님 그 연수원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아웃리치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쉬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잠도 거의 못 자고 또 잠도 너무나 불편한 곳에서 자고 먹고 자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좋은 숙소를 주셨나라는 생각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해봤어요. 이번에 보니까 아웃리치에 가시는 분들 대다수가 초보예요. 아웃리치 초보. 처음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여권도 처음 만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대학부를 사랑하셔서 처음에 정말 부드러운 아웃리치로 또 이걸 통해서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첫 시작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계획하심이 팍 느껴졌어요. 숙소가 원래는 여러분 그 숙소가 아니었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좋은 숙소가 중간중간 상황들이 있지만 그 기업체 사장님은 저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주신 겁니다. 그런 은혜들이 처음부터 시작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아웃리치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시작해서 가는 것이고, 아웃리치 7월 우리가 하루 더 앞당겨서 7월 17일에 가게 되거든요.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6박 7일의 시간을 가게 되는데, 그 아웃리치에 우리 가서 실행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했고 기도로 우리 영적 싸움으로 돌파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웃리치 시간들 동안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그 지역을 가봤느냐 안 가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웃리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는 이 아웃리치 시간은, 준비하고 실행하는 시간은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값진 시간이고, 여러분 20대라면, 그리고 아직 아웃리치를 한 번 또는 처음이라면 또는 한두 번 갔다 왔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에 남는 겁니다. 정말 남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접수를 받습니다. 이 마지막은 어떤 의미냐면, 내일 티켓팅하고 마지막 이제 클로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안에 기대하는 마음들 주시는 분은 아낌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돌아오는 저희가 주일날 아웃리치 팀과 또 우리 함께하기 원하는 지체들과 함께 MT를 합니다. 23일날 알제지와 저희가 월드컵 축구 예선 2차전 있잖아요. 새벽 4시에, 23일 새벽 4시에 있는데, 오전 4시에 있는데, 우리 같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응원하면서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MT 같이 여러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웃팀은 아웃팀에 맞는 시간들을 갖고, 또 그냥 참여하는, 월드컵을 같이 보기 위해서 참여하는 제들은 다음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그리고 새벽에 같이 월드컵을 응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일날 새벽 예배까지 하고 마칠 일정입니다.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고 오늘 순자님한테 오케이 사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마지막입니다. 우리 강현 씨가 강구해 주셨지만, 다다음 주에 저희 바자회 있습니다. 바자회는 우리 아웃리치를 보내는 사람, 또 가는 사람 함께 참여를 하고, 또 29일에 아웃리치 발대식이 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 발대식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날 아웃리치를 통해서 발대식과 바자회가 우리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모두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 한 가지는 다음 주일 넷째 주일에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아 자매하고 지연자매, 맞군요. 네, 지연자매하고 세아 자매, 우리 두 자매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어제 응답 신청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지열 중에서도 7월달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세례를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고백을 정확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아직 세례 받지 못한 지체들은 세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임 출신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 왕을 맞으러 유다 사람들과 함께 급히 내려왔습니다.
왕의 가족들을 건너게 하려고 나룻배를 타고 왔습니다. 왕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요단강을 건널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의 종인 제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기에 제가 오늘 내 주 왕을 맞으러 요셉의 온 집안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너희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일에 왜 나서서 오늘 너희가 내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됐는데 오늘 같은 날 이스라엘에서 누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왕이 무사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으며 옷도 빨아 입지 않고 지냈습니다. 무비보셋이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제 종에게 나귀의 안장을 얹어 타고 왕께 가겠다고 일렀는데 제 종 시바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내 할아버지의 모든 자손들은 내 주 왕께 죽어 마땅했으나 왕께서 왕의 종에게 왕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 사이에 자유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호소할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으니 그가 모든 것을 갖게 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제가 시작하면서 오늘 예배가 저희가 2시가 조금 넘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두느냐라는 건 여러분 예배에 대한 승패, 그리고 예배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시고 사용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느냐는 그런 너무나 결정적인 일에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승패는 예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중심 되셔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두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 시간 딱 돼서 오지 마시고 예배 시간 넘어서 오지 마시고 예배 시간 전에 오십시오. 예배를 준비하는 리더십들은 최소한 1시간, 2시간 전에 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주인처럼 늦게 들어오고 늦게 여러분은 하나님 와 계세요? 그래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웨이팅 하세요. 제가 갈게요. 참여할게요.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세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차세대는 그렇게 예배자로 훈련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성인 아닙니까? 성인 예배로 들어가는 여러분들부터는 예배의 주인인 하나님을 명확히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주인은 아니에요. 예배 내가 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사모함으로 있는 자와 그냥 예배를 내가 그냥 참석하는 수준으로 오는 사람은 예배의 시작과 끝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예배해본다고 했어요. 정말 내가 예배의 주인이 돼서 예배를 그냥 참여해준 정도의 몇십 년의 예배와 내가 정말 하나님 주인 되셔서 예배를 사모하고 드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정말 고백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싶어서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의 몇십 년의 예배는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걸 놓치십니까? 여러분 게으름이 있다면 깨십시오. 여러분 이제 곧 우리 사무엘하 끝나고 말라기 들어가는데 여러분 말라기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말라기 산에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마음이 없는 제사, 중심이 없는 제사, 하나님 없는 제사 드릴 거면 교회 성전 문 닫아보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예배하지 말고 제사하지 말고 집에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다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오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이전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러분이 참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드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예배부터는 우리의 모습이 바뀌길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 프라미스유 형제 자매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오늘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여러분 사무엘하 19장은 여러분 계속 큐티하고 계시죠? 19장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까지 이어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19장에서 압살롬 반란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한 일들을 다윗이 수습해가는 과정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이 피난했던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일어난 몇 가지의 일들을 사무엘하 19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탄식하고 통곡하고 우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울고 애통하고 있는 다윗을 옆에서 보고 있는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다윗을 설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황궁을 서두를 수 있도록 설득하는 내용들이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있고 9절과 10절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의 항복 문제를 거론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적극 가담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을 설득하고 압살롬의 반란군의 군대장관 아마사를 요압 대신에 다윗의 군대장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과거에 자신을 비방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때 자신을 비방했던 시므에 대해서 다윗이 간영을 베푼 사건, 그리고 24절부터 30절까지는 마하나임에서부터 다윗을 잘 섬겼던 바실레에게 다윗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 33절까지는 다윗이 황궁하는 절차의 진행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쟁은 다음 장 20장에 가면 급기야는 세바의 반란까지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것이 19장부터 앞에와 뒤에 19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19장 16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한 사실에 대해서 18장부터 계속해서 19장까지 거듭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슬퍼하는 것은 반역 사건에 대한 수습이라는 정말 이 이스라엘의 국가전에서 가장 현존하는 중요한 사안까지도 지체시킬 정도로 정말 다윗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그 슬픔의 감정을 극복하고 자신의 왕권을 회복해가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임 출신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급히 내려왔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1000명이 시므이와 함께 왔고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도 그의 아들 종 20명과 함께 시므이와 동행해 요단강을 건너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적도 품을 수 있게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적도 품을 수 있게 한다. 압살롬과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압살롬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아들이던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왕권을 찬탈했던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압살롬의 반라 사건을 다윗이 진압을 했어요. 그럼 압살롬과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윗 왕이 피난했던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하나임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는 길에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있어서 그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베냐민 사람, 오늘 말씀 앞부분에 등장하는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의 압살롬을 피해 피난 갈 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피난 갈 때 그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것이 시므이의 마음에 걸렸던 거죠.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면 시므이가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에게 이렇게 저주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떠나가거나 이 피비리라는 살인자야, 이 악당아, 여호와께서 내가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를 모두 내게 갚아주시는 것이다. 내가 그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내가 피를 흘린 사람에게 내 악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받는 것이다. 라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어요. 근데 그런 시므이는 지금 이제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해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돌아오고 있는데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다윗에게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시므이는 다윗을 만나러 올 때 어떤 사람들이 그 베냐민 지파, 시므이에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몇 명을 데리고 오냐면 무려 1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 시므이가 내가 베냐민 지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1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 시므이가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께서는 제게 죄를 묻지 마시길 빕니다.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왕의 종이 저지른 잘못을 부디 기억하지도 마음에 담아두지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왕의 종인 제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기에 제가 오늘 내 주 왕을 맞으러 요셉의 온 집안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다윗 앞에 나왔는데 이것은 다윗에 대해서 시므이가 지지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세력의 든든함을 가시하면서 다윗을 압박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므이는 이런 시대적 지금 상황에 급변하는 조류 속에서 약삭빠르게 자신이 어느 줄에 서야 될지 어디에 편승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아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물의 모습을 우리 현실 사회 속에서도 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정치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주여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찾고 구하지만 무언가 급하고 그렇게 당황할 때 119처럼 하나님을 찾아들지만 내 삶이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리고 내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는 그런 무감각한 모습이 이런 시므이의 기회주의적인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이는 이렇게 인생을 비열하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기회주의 살아갔던 시므이의 인생의 앞길은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므이가 찾아왔을 때는 시므이를 용서해주고 그의 죄를 뉘우치는 걸 보고 인정해줬지만 다윗이 시므이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평가해 줍니다. 열왕기상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앞에 보여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명심할 것이 있다. 바울임 출신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 내게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다. 시므이가 나를 만나러 요단강으로 내려왔을 때 나는 그에게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너는 지혜의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것이다. 그의 백발이 피로 물들어 음부로 내려가게 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섬뜩할 정도로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해서 이렇게 유언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므이는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거듭거듭 자신의 옷을 바꿔 입는 그런 사람의 결국은 이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인생의 주를 삼으셨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 줄 저 줄 여러분 다른 줄을 바꿔 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줄고 섬기십시오. 그분 한 번 바라보고 섬길 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시므이를 현재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용서해 줬는데 열왕기상에서 봤던 것처럼 100% 정말 그런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다윗의 마음속에 그 유다 지파와 함께 베냐민 지파를 자신의 지지 기반,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안에 작동한 또 한 가지의 원리는 뭐냐면 압살롬의 반란 가운데 자신을 구해내주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지금 시므이를 용서해준 이 마음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압살롬 반란에 대한 처결이 어려웠을 거예요. 중요한 예로 사무엘한 17장에 보면 압살롬이 반란했던 그때 당시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보낸 여정을 통해 중요한 소식과 정보를 전달받아 다윗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가장 중요했던 후세의 말, 후세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나중에 지금 다윗을 공격해라라고 압살롬에게 조언하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압살롬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상황들을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전달하려고 했을 때 어떤 청년이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압살롬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탐의 활동이 발각되었다고 생각한 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에 빠져나와 바울임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의 집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 집 마당에 마침 있는 우물 속으로 깊이 내려갔죠. 마침 그 집에 있었던 여인이 두 청년이 들어간 우물 입구에 아기에 덮을 것을 가져와 덮고 그의 찌은 고식들을 널어놓아서 아무도 눈치 못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으로 들어와서 그 여인에게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는데 그 여인은 천연덕스럽게 그들이 지금 시냇가를 건너갔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 여인의 말을 믿은 압살롬의 종들은 시내를 건너서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쫓아갔으나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만약 이때 이 두 사람이 압살롬의 종들에게 잡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다윗의 미래는 불투명하게 되었을 거예요. 아마 죽임당했을 거예요. 압살롬의 다윗 살해 계획을 미리 알리려 했던 후세의 생명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고 모든 상황들은 압살롬의 반란의 승리로 귀결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시므이가 자신의 용서를 빌 때 그런 정치적 계산 그리고 앞으로 일할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그 말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 다윗의 마음 한편에는 자신이 그렇게 반란 속에서 극적으로 몰렸을 때 자신을 도우고 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던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은혜로 인해서 시므이가 왕의 가족이 요단강을 안전에 건넜을 때는 나룻배를 가지고 와서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며 자신이 행했던 그 일들이 패역하다라고 말할 때 그를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한다는 게 어디까지 가냐면 원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기억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나타내서 증거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는 이러한 용서의 일들을 해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삶으로 증거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대표적인 분이 사랑의 원자탄으로 소개되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해방 이전부터 1945년 이전부터 예암원이라는 곳은 여수에 있는 예암원에서 목회하셨어요. 자, 우리 여수 출신들 계시죠? 자, 여수 출신들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여수는 내 고향. 우리 한 분 더 있죠. 우리 세아자매, 나슬자매, 우리 강우 형제, 우리 세 분 여수. 근데 여수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예암원 교회 목회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나병 환자. 그럼 나병이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몸 안에 균으로 인해서 이 살들이 썩어 들어가는 곳이에요. 절단해 내지 않으면 치료 방법이 없는 그러한 몸의 세균에서 몸이 썩어 들어가는 일들이 있는 거죠. 병이 있는 거죠. 그곳에 손양원 목사님이 가셔서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나병 환자들의 정성껏 사랑으로 돌보면서 심지어 나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기도 하셨어요.
해방 이후에 1948년이 되었을 때 여수에는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걸 여수 사건, 또 예순 발라 사건 이렇게 표현했지만 지금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합니다. 뭐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는 한국사에서 현대사 여러분 입장에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이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냐면 남로당과 그때 당시에 북한에 있었던 공산주의를 지지했던 남로당과 연계했던 사람들이 총을 갖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일이냐면 신앙인들과 또 주민들을 학살했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총살을 했던 그 형제를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양아들로 맞아들여요. 여러분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우리 그 성탄절, 작년 성탄절에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를 특집으로 해서 KBS에서 방송했던 영상입니다.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이 되자 소녀는 두 오빠와 함께 순천에서 학교에 다니게 됐다. 큰오빠 동희는 순천 사범학교에서, 작은오빠 동시는 순천 중학교에서 공부했다. 하지만 봄날 같은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기독 학생회에 열심이었던 큰오빠 동인과 작은오빠 동신에게 다가온 비극. 소녀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은 사건이 벌어졌다. 이제 영원히 잊히지 않는 그 기막힌 날의 기억을 더듬어야 할 차례가 됐습니다. 내 떨리는 손으로 도저히 쓸 수 없을 것 같은 심정이지만 어린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사건.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 슬픔을 말해야 할 차례가 됐습니다. 내 나이 16살의 그날을 1948년 10월 19일이었습니다. 나는 순천 매산여 중에 1학년이었고 소풍을 앞두고 있어서 잔뜩 설레어 있었습니다. 가을 풍경은 아름다웠고 들꽃은 향기로웠고 불길한 징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으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큰오빠가 나를 불러 세웠죠. 동희야, 잠깐만. 왜 불러, 오빠? 우리 동희 오늘 소풍날인데 어머니가 곁에 안 계셔서 맛있는 건 많이 못 샀지? 그렇게 말하며 오빠는 과자를 넣어주고 용돈도 쥐어주었습니다. 고마워, 오빠. 그럼 다녀올게. 참, 소풍 갔다가 바로 애양원으로 갈 거야. 내일이 쉬는 날이니까. 시간이 별로 없던 나는 서둘러 뛰어갔습니다. 동희야, 동희야, 동희야. 그런데 오빠가 또 나를 불렀죠. 평소 같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빠는 왜 3번씩이나 나를 불렀을까요? 1948년 10월 19일 소녀의 가을 소풍이 있던 그날 여순 사건이 터졌다. 사망자만 2,600여 명. 애통하고 아까운 목숨이 얼마나 많았을까.
나는 기차도 끊긴 철길을 따라 정신없이 순천을 향해 달렸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소풍날 아침 배웅해주며 몇 번씩이나 동이야 하고 부르던 오빠의 목소리가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두 오빠들이 무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달려간 순천은 너무나 끔찍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 있어도 믿을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그 실제로 봤을 때 그 사랑 썩는 여자의 피비린내. 나는 이런 시지선을 넘어서 내 두 오빠가 살고 있는 집 대문 앞까지 딱 왔는데 거기는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오빠의 책, 교복, 가방들이 온 마당에 깔려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때 막 그리고 한쪽 옆을 보니까 막 건물건이 피자국도 뚝뚝 떨어져 있었고 나는 직감으로 우리 두 오빠가 죽었군 하는 생각이 막 그때 들더라고요. 한 10명 정도가 총 들고 왔어요. 와가지고는 교회 밑에다 총을 쏴고 천장에다 총을 쏴 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님 바로 앞에다 놓고 막 내놓으라고 낮으면 내놓으라 이거죠. 그걸 내가 보고 봤거든요. 저를 우리 집을 더듬다가 제가 안 잡히니까 바로 그냥 동인 집으로 간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막 구타당하고 이렇게 경찰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청사당한 거죠. 믿을 수 없는 두 죽음 앞에 애영호는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소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든 것은 아들을 죽인 원수 청년을 양자로 삼겠다는 아버지 손양원의 결정이었다.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 삼는단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아버님이 그놈을 아들 삼을 것 같으면은 나에게는 오빠가 되는 것인데 내 두 오빠를 죽이는 그 원수가 어떻게 내 오빠가 된다는 말입니까? 하늘 아래 이런 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느냐고 내가 아버지한테 막 또 막 소리를 쳤더니 아버님이 그래요. 똥이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용서만 가지고 안 된다. 사랑을 하라 했으니 아들을 삼아야 되지 않겠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자신의 두 아들 동신을 죽인 그 안재선 씨를 자신의 양아들로 맞아드립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 정양순 사모님은 이 안재선을 자신의 아들처럼 정말 사랑하고 잘 섬겼어요. 그래서 결국 손양원 목사님이 6.25 전쟁 때 순교하며 돌아가시거든요. 그때 이 양아들이었던 안재선 씨는 상주로서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이었던 동신 씨를 대신해서 상주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것처럼 저쪽 뒤에 있는 분이 안재선 씨인데 자신의 아들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이 잃게 했던 저분을 자신의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금 밑에 있는 사진은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6.25 전쟁 때 공산당에서 처형당하고 나서 그때 같이 있는 가족 사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에서 본 거는 그때 그 두 딸로 있었던 손동희 권사님과 손동현 권사님의 그 내용들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손 목사님이 생각하셨던 그거예요. 정말 양자를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양자로 받아들이겠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기능이 한쪽에서 작동하고 있지만, 심을 용서했던 기능이 작동하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못했던 다윗은 불완전하게 시므이를 용서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윗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서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또 나에게 해로움을 주는 그 사람의 잘못을, 실수를 차곡차곡 내 마음에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했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내 마음에 쌓아두고 분노와 적개심과 표출할 기회만을 살피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진정한 용서화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보여서 성령 안에 거하면서 그 영혼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참된 용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진정한 용서입니다. 우리 프라미스의 모든 지체들은 다윗처럼 불완전한 용서를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완전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왕이 무사히 돌아온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으며 옷도 빨아입지 않고 지냈습니다.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으러 나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비보셋아, 어째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무비보셋이 말했습니다. 내 종 왕이여, 왕의 종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제 종에게 낙의 안장을 어젓하고 왕께 가겠다고 일렀는데 제 종 시바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비운의 주인공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였으며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어릴 때 이동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두 다리를 절뚝이는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은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고 왕자로서 예우를 갖춰 주었습니다. 근데 그런 무비보셋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 왕을 따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시바가 앞에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건네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 오해를 지금 다윗 왕 앞에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왕이 피난 갔을 때 왕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갈 준비를 다 차려놓고 말 위에 안장을 얹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종 시바에게 그걸 부탁했는데 제종 시바가 그걸 올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고 저를 배신해서 다윗 왕이 와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이 올 때까지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다윗 왕이 다시 복귀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을 보면서 우리 이걸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기 아버지의 온 집안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자신도 그 안에 포함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일을 베풀어 주었고, 이제는 다윗에게 더 이상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자기에게는 없다고 고백합니다. 무비보셋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의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다윗이 그것을 듣고 이전에 시바 이야기를 듣고 일방적으로 거둬들였던 재산을 다시 시바와 무비보셋이 나눠 갖도록 다윗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왕이 안전하게 예루살렘 왕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만으로 괜찮다고, 시바에게 그 밭을 다 줘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이렇게 화려한 언변보다 비록 특별할 것이 없지만 다윗 왕 앞에서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비보셋처럼 이런 진실된 마음을 갖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그 중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억울한 모든 상황들을 끝내고 나서 그 터널을 넘어섰을 때에 하나님께 베푸신 구원에 의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모함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욕을 당할 때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릴 때에 그런 억울함과 모함의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소서 4장 12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의 양심이 이 증거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행할 때, 특히 여러분에 대해 행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했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순수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진정성 있게 행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행할 때에 여러분 육체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순수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때에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실함, 진실함, 그리고 진정성. 여러분, 이걸 통해서 억울함과 모함 속에서도 극복하고 뛰어넘는, 그리고 적도 품고 참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시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의 범위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고백하고 구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지은 그 특별한 죄만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지대 있다면 이 시간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내가 짓는 죄,
그 죄로 인해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된 사탄이 준 생각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 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힘입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나를 완전히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의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눌려있고 두려움과 위축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넉넉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죄가 눈보다도 더 희게 깨끗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눌림과 답답함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피조물로 이 시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경험하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가 다윗처럼 심의를 부분적으로 용서하고 이해와 관용을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전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용서한다고 말했지만 내 가족을,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말했지만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분노와 아픔과 상한 감정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하여 내 안에 이런 분노와 이러한 용서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성령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녹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내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안에 깊이 오셔서 용서하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것, 다윗처럼 시므에 대한 그 마음들을 쌓아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제거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을 우리 시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차곡차곡 내 안에 쌓아두었던 용서의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그 분노와 상한 감정, 아픔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깊이 오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주의 거룩한 영으로 오시옵소서. 내 안에 만지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분노와 용서하지 못한 것 다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로 내가 용서한다고 말했지만, 내가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생각했지만 내 안에 다윗처럼 불완전한 용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나를 살려주신 구원한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 그렇게 고백했지만 다윗처럼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죽이고 싶은 기분과 감정까지, 내 원수에 대한 그 모든 것,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완전하신 용서와 은혜의 사랑을 고백할 때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계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양호 목사님처럼 자식을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뿐이 아니라 말씀뿐만이 아니라 기록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먼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뒀던 모든 분노의 감정들이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불로 태워주시고 녹여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올해 마음과 깊이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심의처럼 인생이 불행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죽고 자신도 그 여파로 불구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 그것뿐이면 된다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던 무비보셋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박국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튀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불거자처럼 낭망하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비보셋처럼 그 구원, 자신의 살려준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었지만 자기를 살려준 다윗에 대해 감사했던 것처럼, 그것이면 된다고 만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 시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무비보셋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왕가의 가족들이 모두 처절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자신만의 생명을 부지하고 왕의 식탁에 참여하고, 비록 잘못된 고소고발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지만 아버지, 자기의 생명이 살아있고 자신을 구원해준 다윗에게 모든 것으로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외양간에 소가지가 없고 담담남에 열매가 없고 직장에 취업이 되지 않고 내 갈 길이 멀어 보이고 내 수중에 돈이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을
다니엘의 고백처럼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생각과 나의 지혜가, 나의 인간적 지식들이 이 시간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게 물질이 없을지라도, 내가 비록 세상에서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변치 않도록 우리 프라미스유 모든 형제자매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아버지, 주십시오. 우리 시간 정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타협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내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내가 예배의 주인처럼 행동했던 모든 것 회개합니다. 내 마음대로 늦게 오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행동했던 모든 것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하나님 주인 대신 이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것, 경홀히 여겼던 것 이 시간 회개할 때에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성 있게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를 책임질, 이 시대를 변화시킬 영성 있는 우리 프라미스의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며 우리가 예배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버지, 내 마음대로 오고 가고 아버지 예배의 주인처럼 잘못 행동했던 모든 것 회개합니다. 나의 폐부와 나의 심장을 찔러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교만함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위선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나의 무지함도 용서해 주십시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앞에 고백하니 프라미스의 모든 형제자매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예배의 주인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일찍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사모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찬양할 때부터 진실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생명을 다해 고백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귀 기울여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삶에서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프라미스의 모든 형제자매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변화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소원합니다. 진실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평가절하되며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진실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영혼과 나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용서의 마음을 구합니다. 다윗처럼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다윗은 시므이를 절반만 용서하고 정치적으로 바라봤지만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식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맞는 그런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시험 기간 가운데 있는 모든 프라미스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시험과 성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임을 고백하며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학교의 팀플과 수업과 모든 상황 속에서 타협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우선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했던 모든 분노와 아픔의 감정의 찌꺼기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녹여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주시 그리고 억울하고 우리가 모함에 휩싸였을 때 심판자 되셔서 마지막 날에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의롭게 심판하실 우리의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